대림절을 맞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릴 때, 그 다음에 임할 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그런 의미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한 해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림절이 첫 번째 절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절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기다림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기다림,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기다리잖아요. 오늘, 우리 이스키 집사님 함께 얼굴 보고 예배 드리는데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다림. 근데 그 기다림은 어떤 마음일까요? 설레는 마음 아닐까요? 설레는 마음.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시골에서 살 때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가장 설렜던 게 언제냐면요, 소풍보다 더 설렜던 게 도시에 나가 있는, 객지에 나가 있는 제 누나들이 돌아오는 거. 명절 때가 되면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다림이요, 굉장히 설레면서 많이 기다려집니다. 사실은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다음에 당일날 되면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올 때까지 집에 가만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대문 밖으로 나가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나가서 저기 그 뭐 사거리 신장로 이제 버스가 내리는 곳, 예, 그곳에 오지 않을까, 그 먼 것이거든요. 거기에 늘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렇게 늘 기다리던 그런 지난 날의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게 기다림이고, 기다림은 설렘이잖아요. 여러분은 그 기다림의 설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까? 할렐루야. 없다는 거는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뭔가 기다림이 있다는 거, 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기다림의 아름다운 또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을 기다렸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가. 여러분도 행복하겠지만 저는 더더욱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기다림에 관한 설렘. 여러분, 대림절도 그런 부분입니다. 대림절은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옆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신 걸 기다리는 절기.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다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설레는 마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대림절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혹시나 그런 준비의 모습이 우리에게 좀 사라지고 있고, 설렘도 사라지고 있고, 전혀 그런 기다림이나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들을 함께 돌아보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기간, 오늘 우리가 이제 본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12월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그 큐티 과정 속에 이제 12월 달에는 거의 전도서 말씀을 쭉 살펴봅니다. 성탄절 전까지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그 이후까지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전도서 속에서 대림절의 의미를 찾고자 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시작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전도자가 한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라는 뜻은 뭐냐면은 회중을 모으는 자, 그 다음에 회중에게 설교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식과 지혜를 모으는 자, 그런 의미가 전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바로 모으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되, 그 말씀이 지식과 지혜를 다 모아서, 그리고 또 이 말씀이라는 표현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한 사람이 그냥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여러 사람들이 검증을 해서 검증하는 과정 속에
뭐 오늘날 치면 논문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발표하는 거, 이게 말씀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도자의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말씀이다 라는 부분들로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의 말씀에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네,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왕 솔로몬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평생에 3권의 성경을 씁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젊었을 때에는 아가서를 씁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의 깊은 관계를 표현한 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중년 때에 쓴 성경이 잠언서입니다.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 잠언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노년에 쓴 책이 전도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아가서와 잠언서와 전도서 가운데 어느 성경이 가장 이 지혜가 깊은 모습일까요? 어떤 것이 가장 깊은 진리를 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짐작해 보면은 전도서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다음에 그가 기록한 책이 전도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인생,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인생의 가이드가 되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제 전도서가 기대가 되잖아요. 과연 전도서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전도서 1장 1절을 지나서 2절을 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네,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4번이 반복이 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예. 이 표현이 조금 하여튼 특이해서 제가 성경책을 봤은 그 이제 학생 시절 때 이 부분은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헛되며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금방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되더라고요. 반복을 했다라는 말은 솔로몬이 생각하는 그 인생의 모습은요, 참 헛된 것이다. 무의미한 것이다. 무가치한 것이다. 라는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표현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 73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8회가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헛되다라는 표현은요, 입김, 또 연기, 아니면은 이슬,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입김 어떻습니까? 추운 겨울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후 불면은 입김이 나죠. 그래서, 마스크를 요즘 많이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와 안경, 두 가지 같이 쓰면 되게 불편합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만 합니다. 길을 갈 때는. 마스크를 쓰든지, 안경을 쓰든지. 예. 그래서 요즘은 너무 춥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안경은 이제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렇게 넣고 조금 괜찮을 때는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벗고, 왜냐하면 이 입김이 불면은 이 앞에 가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입김은 오래 갑니까? 금방 사라지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불을 피울 때 연기가 나는데 그 연기도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슬이나 안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침에 잠깐 내렸다가 사라지는 게 바로 그런 이슬이나 안개 아닙니까? 지난 주 중에 제가 이제 그 문중경 전사님 유적지, 순교지 거기 다녀왔는데 그 마음이 좀 슬프기도 하고 너무 초라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런 교차된 감정을 가지고 왔었는데 묵었던 숙소에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산책을 하다가 그 의자가 있어서 나무 의자에 앉으려고 했는데 못 앉았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슬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 있었어요. 앉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런 이슬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시골이니까 뭐 공기가 맑으니까 그렇게 또 바닷가니까 이슬이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비치면 그 이슬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헛되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금방 사라진다라는 그 의미로 솔로몬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봅니다.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에 보니까 헛되다라는 표현을 앞부분에 쓰면서 우리가 해 아래 사는 수고, 그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그 수고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 수고의 단어는 가장 먼저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사람들에게 내린 저주를 기록합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거기에 수고가 나온다는 겁니다. 수고하여야 평생의 소산을 먹게 되고 열매를 맺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게 되는데 오늘 그 수고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유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솔로몬의 이야기, 수고는요 헛되다는 거예요. 네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죠. 첫 번째로는 세대, 두 번째는 해, 세 번째는 바람, 네 번째는 강물. 이렇게 이제 4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영원히 있는데 세대는 가고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 세대, 우리 부모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지나갔잖아요. 지나갔고 우리가 이제 이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지나갈 것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 다음 세대도 영원합니까? 그 세대도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세대도 지나갈 거라는 겁니다. 땅은 영원히 있지만 이 세대는 자꾸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 무의미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남으로부터 시작돼서 북으로 불기도 하고 다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기도 하지만 그 바람도 사라지고 그 바람도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도 마찬가지. 해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태양을 말하는 거잖아요. 햇빛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침에 이렇게 해가 뜨지만 저녁에 지고 그 다음 아침에 오면 또다시 시작되잖아요. 반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시작돼서 끝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강물을 말하는데 강물이 흐르잖아요. 강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바다로 흐르잖아요. 여러분 바다로 흐르면 강물이 계속 흐르면 여러분 결국 바다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차고 넘쳐야 되잖아요. 만족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가 다 차고 넘칩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물 안 봐도 된다라고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치 바다의 원리는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예, 이게 산수잖아요. 수학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2 맞잖아요? 예. 근데 바다는 어떻습니까? 1 더하기 1인데, 거기 2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얼마가 된다고요? 다시 1이죠. 다시 1. 여러분, 바다가 1 더하기 1인데 2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1이에요. 왜 다시 1입니까? 그 물이 수증기로 증발돼 가지고 위에 구름으로 형성되고 그런 과정으로 또 물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모습을 보니까 아니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결국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해 아래에 사는 수고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거라고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전도서의 내용 속에서 뭐를 짐작할 수 있냐면 이 땅의 삶이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됨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하는 그 헛됨에 관한 부분, 이 헛됨에 관한 부분의 그 헛됨은요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대인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시간은요 짧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아주 짧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다시 큰 목소리, 인생은
아주 짧다. 여러분, 아주 짧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한 세대와 한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해와 그 다음에 바람과 그리고 강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잠깐 시간에 다 지난 것이지만은 그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대에 쌓아놓았던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쌓아놓은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도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비치는데 여러분 그냥 해가 떴다가 그냥 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해가 떴다고 지는 과정 속에 생명을 소생시키고 생명이 자라게 만들잖아요. 바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람이 불음을 통해서 더럽혀진 자연, 오염된 그런 공기라든지 그 환경을 다 정화시키기도 하잖아요. 이런 과정에 바람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강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물이 흐르는 곳에 물고기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헛됨이 아니고 그것이 짧은 시간 전개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짧은 인생길을 의미 있게 보내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가운데 우리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고 있다가 온갖 잡생각을 다 하게 되면은 길을 가는 과정 속에 발견하지 못하는 것 많습니다. 내가 생각에 잠겨 있어서 다른 생각으로 복잡하다면.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걷는 일에 집중을 하면은 어떤 게 눈에 들어옵니까? 아름다운 자연이 들어오잖아요. 예.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걸어오는데 마치 낙엽을 밟는 것 같이 좀 행복했어요. 야, 우리가 도시에 사는데 산속에서 걸어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날 저녁에 바람이 세차게 불고 금요일 저녁에 그 다음에 낙엽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서 이쪽으로 오는 길에는요 그 활엽수 뭐 이런 나무들은 아닙니다. 뭐 친엽수라고 할까요? 아주 작은 뭐 이렇게 뭐 젓가락 같이 그 가는 이제 나뭇잎들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매우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 일을 밟고 지나갈 때에 이제 느낌이 달랐어요. 낙엽 위로 걸어가는 그 느낌. 그래서 굉장히 그 아침 발걸음이 가볍기도 하고 또 즐거웠습니다. 다만 이제 교회 와서 보니까 바닥에 뭐가 많이 있어서 털고 들어왔어요. 네, 털고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걷는 부분에 집중하니까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음식을 먹다가 다른 생각하면은 그 음식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안 나지만 거기에 집중하면 아,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이유구나. 그리고 이 음식이 참 맛있구나.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내가 먹게 되는 것은 그런 과정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큰 의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아주 가까운 사랑하는 삶이나 지인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화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관계가 더 풍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다른 생각하고 다른 데 눈길을 두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절대 돈독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그 순간을 의미 있게 잘 간직할 때에 우리 인생은 더 풍요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더 큰 의미도 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지혜로운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애쓰고 있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40일간 금식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공생의 사역, 구원의 일,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일,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일이었는데 그 3대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에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첫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뭐 어떤 시험일까요? 예수님 앞에 너 하나님의 일 하지 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께 너 하나님의 일 하지 마.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되 지금은 굶어 죽게 생겼으니 40일 금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먹는 것부터 해라 라고 마귀 사탄이 예수님께 제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되 일단 배고픔은 면해야 될 거니까 너가 먹는 일을 먼저 해라 라고 사단이 예수님께 말을 했던 겁니다. 반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지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말을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약시 여깁니까? 그것을 부정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다는 걸 내가 안다. 하지만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하는 게 다릅니다.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먹고 마시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시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을 먼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해 아래 수고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수고하면서 강물이 바다를 채우려고 하지만 바다가 다 채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는 부분에 집중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우선시 여길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먹고 마시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고 그것도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이 뒤로 밀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아셔요. 우리에게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아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것들이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면 더 낫겠죠. 그렇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찾으신 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너에게 있어야 될 것,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삶의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우리의 수고가 무가치한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신앙의 원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
하나님의 정의를 완성하는 거. 하나님의 정의는 뭘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어 나누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 일들을 먼저 감당할 때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힘쓰는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거기 보니까 만물이 피곤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만물이 피곤하다.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요, 모든 만물을 다 말할지라도 다 말할 수 없고, 모든 만물을 다 행할지라도 다 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귀로 들어도 만족함이 없고, 또 눈으로 보아도 만족함이 없다. 결국은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해도 채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채울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인생의 모습은 반복된다라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는 다시 또 있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원전 1700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일 첫 번째 문명인데 그 가운데 이제 수메르인들이 있습니다. 이 수메르인들의 그 벽화에 보면요. 뭐라고 썼냐면은 그 벽화에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 라고 써 있답니다. 예.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 네. 장로님한테 물어볼까요?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 장로님은 꼰대가 안 될 기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말 했다가 좀 큰일 나죠.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요즘 것들은 참 뭐랄까 버릇이 없어. 요즘 것들은 음식 아까운 줄 몰라. 요즘 것들은 뒤밖에 몰라. 예, 이런 표현을 쓸 건데요. 그 표현을 기원전 1700년 경에도 썼다는 거예요. 예, 동일하게 썼다는 겁니다.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반복이 되고 역사도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새로운 것이 가고 또 반복이 되고,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 여러분,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은요, 해 아래라는 그 표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배제한 그 인생의 모습, 그 인생의 모습은요, 헛된 것이고 비참한 것이고 무미한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인생의 모습에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해 아래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 그렇지만 그 수고가 하나님을 배제한 수고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부분의 최고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표현이라면 첫 번째 등장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6번 등장하는 그 표현의 그 헛됨은 하나님을 배제한 그 모습이 헛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그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고 그 수고는 자꾸자꾸 반복된다. 그래서 결국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새 것이 없고 자꾸 반복되는 그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에는 새 것이 없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이 반복되는 그 과정 속에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것.
시편 96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자라고 새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도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새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 것. 여러분 여기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자꾸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전개가 되지만 그 전개되는 과정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것, 새로운 언약, 그 다음에 새 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깊은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반복이 되지만 그 반복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향하신다고 하고 있고 그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새로운 것, 새 일, 새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 것을 쫓아 살아가는 새 일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림절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런 기다리는 절기 가운데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그들의 찬양이 이렇게 전개가 되죠.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보내주심으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가져다 들어오셨다라고 첫 번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 안에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평안, 화평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또 피조물과 피조물과의 깨어진 그 관계도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참된 평안과 화평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픕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분명히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다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지만 그 평안, 그 평강, 그 평화를 진정으로 맛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헛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 그들에게 평화가 임한다고 하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오늘 설교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됩니다. 사탄이 제안하는 건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긴 하되 먹고 마시는 일 먼저 해라. 너 굶게 생겼으니 그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내가 안다. 하지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대림절 기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채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채워가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